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것도 즉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까지 해주신다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풍성히 흘러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간구대로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요. 그 응답을 즉시 그 자리에서 해주시게 됩니다. 백부장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간구했기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거나 자기의 가족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저를 보게 해주세요. 저의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거나 제 아들과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백부장의 이런 기도가, 이런 요청이 예수님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한 마스크 업체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마스크를 나눠줄 테니까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 줄을 서십시오. 그래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 다 줄을 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인당 할당된 마스크를 받아갑니다. 근데 한 번만 받아야 되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또 뒤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참 얍체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줄을 서서 마스크를 받더니 저 뒤에 서서
마스크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기가 그 마스크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기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부장은 자기도 아닌 왜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물건 취급을 받았고, 백부장에게는 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할 수 있는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 종을 고쳐주기를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재산이 손해가 나는 것이 아까워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백부장은 종이었지만 이 종을 아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종이었지만 사랑했고, 사랑하는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부장의 간구가 마음에 드셨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오늘 말씀 7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런 응답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이 반응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방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안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방향이 밖을 향하게 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도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에만 머무른다면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관심한 채에 내 문제에만 매달려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에 주님께서는 기쁘게 반응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백부장이 보여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에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다 싶었는데 다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오늘 또 지금 400명 가까운 사람이 확진이 됐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는 수해까지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해를 당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울도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이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밖에 나가서도 좀 써주시고 조심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밖을 다녀보면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자기는 불편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병에 걸려도 괜찮으니까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지독한 이기심의 행동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모여달라는 것, 모임을 자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모이지 않아야 될 곳에 모여서 자기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부터 좀 다른 행동을 하자라는 거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산지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나와 관련된 것만을 향한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탤런트이자 새 아이의 엄마인 김예랑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서 김예랑 한번 찾으시면 그 간증을 보게 될 텐데, 둘째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에 걸려가지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하지 않아야 될 말도 나올 정도로 상심하고 낙심하고, 근데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가는 그분의 그 눈물 어린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병원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책망하듯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 너는 너만 위해서 기도하냐? 그 같은 병실에 비슷한 질병을, 더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책망하듯이 들리더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 아이는 아프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만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좀 그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고 기도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 그 종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백부장의 모습은 거기에 그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집으로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중간에 이 야이로 집에 갔을 때처럼 지체하시면 안 돼요. 빨리 그냥 우리 집만을 바라보고 오세요라고 부탁할 텐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하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 집으로 오시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백부장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이 백부장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고백 속에는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배려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과 함께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이 권위와 권세를 백부장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이 고백 속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나 좋은 선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6절과 8절에서 백부장 예수님을 향해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동일한 고백이 나오게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금과 화려하고 좋은 재료들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실 만하겠다. 하나님, 이 성전에 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우리이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 어느 곳에도 거하시기에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 그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솔로몬이 놀라고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겠다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 많고 더러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솔로몬이 고백했던,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지. 감히 이 누추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다니.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고백에서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굳이 우리 집으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이 고백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남자와 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임신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과 동일하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0년 넘게 고침받지 않았던 내 혈루증이 나을 거라는 이 여인의 믿음과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화면을 통해 제 음성을 듣고 있지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이 믿음이 놀라운 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데도 거절해요. 고향 사람들은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문제 있다고 모두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끙끙 혼자 앓고 있거나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만으로도 우리 종의 병이 나을 거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데 우리도 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실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놀라실 거예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놀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놀라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반석 가족이 되기를,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요,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9절 말씀인데 제가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백부장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부연 설명이면서요. 여기에 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세요. 내 종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 지금 백부장에게 담겨져 있는 거죠.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런 일을 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바라면서 응답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행동은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하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대로 잘 순종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면 기도 응답은 늦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위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인 주의 종인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방 사람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기대했던 치료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 적어도 밖으로 나와서 자기 몸의 환부를 보고 어떤 구체적인 치료를 해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니,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이것을 해라, 용서해라, 그를 위해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는 그것에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죠. 다행히 나아만은 주변 사람들 도움을 들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게 되고 그때 낫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한대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내 기도가 응답하기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13절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생명의 삶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팀 켈러의 묵상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 꼬맹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리고는 찾지 못해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교재 삼아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에서 엄마가
장난감 찾았으니까 나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엄마 못 가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찬송을 불러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기도, 순종하지 않는 예배, 순종하지 않는 경건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게 문제인데 5개월 전에 제가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이 백부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원래 시편 말씀을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전합니다. 물론 그때와는 또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시 주셨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백부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똑같이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악에 대해 선으로 반응해라. 오늘 말씀은 이 권세에 복종하고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을 놀라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리더들하고는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반석 가족들 중에도 주중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힘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로의 초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말씀을 돌려봅시다. 지금 제가 기도하라고 여러분 초대하잖아요. 그것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경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아뢰고 있는지, 주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처럼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기쁜 응답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힘든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크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